할렐루야. 오늘도 조용조용 얘기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실 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곱 개만 특별히 골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왜 일곱 개만 골라서 기록을 했느냐면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적 이러니까 이게 뭐에 대한 표적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도 7개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I am, 나는 누구다 하는 것도 이제 7개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몇 차례 여러분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적을 쫓아가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표적이고 이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뭐라고요? 사인인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 사인이에요.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며라고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의 기도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나타내는 그 표적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진뱅이에 일어나는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봤지만 우리의 경건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죽은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표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눈에.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네 믿음이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표적은 뭐라고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표적이라고요? 예수 부활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이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용기와 담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오고 사람들의 위협도 찾아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위협 앞에서 이렇게 하다 죽는 것 아냐? 그런데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과 그 표적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의미. 그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기 시작하겠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근데 아멘 하는 것과 믿는 것은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걸 믿으려고, 그래서 안 믿어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목사가 설교를 막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강제로 막 세뇌도 시키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십시오, 믿는 당신에게 함께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확신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든지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이랬으면 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표적이나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누가 증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셔야 돼요. 어떤 판은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자꾸 구원받은 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구원받은 날짜를 당신이 1987년 7월 19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치 태어난 날짜를 지키듯이 그렇게 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장치를 마련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증거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증거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 성령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확신, 성령이 주시는 증거, 이런 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성령이 주시는 증거는 없는데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내가 거기에 대하여 나를 세뇌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지만 나는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믿어지는 것이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데 이 증거를 하려고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니라. 우리는 예수 고난과 예수 부활의 증인이요. 왜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핍박도 찾아오고 위험도 찾아오고 하는데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생각해요? 자기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 내가 용기를 내야 돼. 하지만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확신을 줄 때 부활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주실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도 살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기도도 멀어지고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은 강팍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잃어버리고 예수를 증거할 힘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앞에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만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맞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로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한 기록이 나오지를 않아요. 전부 다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고 또 뭡니까? 그것을 인해서 예수의 죽인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핍박하는 역사 속에서 이제 그들 속에 나타난 게 뭡니까? 그들 속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렇게 왜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건 지금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근데 주님이 그걸 믿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협이 찾아온 겁니다. 위협이. 그러면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나부터 살고 봐야 예수도 증거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의 증인되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거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위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충만했는데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도 찾아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면 좋겠지만 돈을 벌어야 밥도 먹고 살지 하면서 자기 문제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 자기 문제에 빠져버리기 시작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타락한 종교인과 사도들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타락한 종교인들은 뭡니까? 자기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여 죽이지는 못해요. 근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성경도 압니다.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누구를 생각하느냐? 항상 자기를 생각해요. 항상 자기들이 먹고 살 걸 생각하고 자기들의 성공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근데 사도들은 달라요. 여기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거 편안한 길이겠지만 옳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그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들은 뭘요? 주님이 자신들에게 부탁한 사명,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도 해요. 우리가 찬송도 합니다. 우리도 예배도 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지를 않아요. 왜? 기도를 뭘 위해서 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게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도록. 교제도 합니다. 셀로 모여서 사람들하고 나름도 교제도 합니다. 근데 하나를 안 하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이제 노임에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느냐?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른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그래서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팔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유의 일부를 숨겨요. 그러다가 성령을 속였다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그들이 솔로몬 광장에 모인 겁니다. 큰 광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일 수 있는 가장 큰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왜 모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거기 왜 모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거기 왜 모였어요?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아주 핍박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모였습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델인데, 이 교회는
우리처럼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처럼 찬양했습니다. 우리처럼 교제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랐고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달랐고 그들의 예배가 달랐어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사도들이 지나가니까 그림자에 대여도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표적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납니다. 근데 한국교회도 선교가 하면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선교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선교의 현장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막 치유 사역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한국에 오면 그 역사가 싹 없어져 버리고. 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느냐면 예수의 증인되라고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표적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냈지만 오늘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담대히 잊었고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배도 합니다. 똑같이 기도도 해요. 근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우리는 왜 찬송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좋은데 그러면 막 흉하게 결박이 끊어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찬양도 합니다. 예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 예배도 하는데 모든 목적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와 오늘의 다른 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교회의 원형, 초대교회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짧은 내용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역사를 나타냈는데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시대에 강력한 힘을 갖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70명이었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합치면 116명 정도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들을 위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이냐? 예수 고난의 증인.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우리가 봤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일어난 사건, 자신들이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생각한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여기 사두개인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종교 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인위적인 권위를 만들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었고 우리가 봐도 지도자다 하는 인위적인 권위를 만들지만 하나님이 어디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표적이 어떤 표적이 일어났느냐?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연 적이 없습니다. 옥졸들을 시켜서 감옥문을 굳게 지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밤에 천사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옥문은 굳게 닫혔고 사람은 가둬놨는데 가둬놓은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지지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의혹도 들었고 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었다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왜? 사도들의 권위가 올라가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져요.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예수를 죽인 게 자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자기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사도들을. 왜? 사람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를, 우리는 우리가 진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짜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진짜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진짜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의 표적이에요. 사도들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가짜는요, 자기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타락한 기독교가 되어지면 이방인 종교처럼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던 사람이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신앙으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해요. 왜? 다 그런데 나만 잘못된 게 아니야. 원래 신앙은 이런 거야. 근데 원래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걸 뭐가요?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러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보여줘요? 초대교회 위상이 이러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러했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고 그들은 자신의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엄청나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 하는 일을 기뻐하지. 내가 너희를 지지해. 그러면서 수없는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예수를 믿었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형이에요. 교회의 원형.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뭡니까? 그래도 내가 뭐 다른 사람 김집사보다는 낫고, 그래도 내가 교회 장로니까 교회 집사님들보다는 낫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를 생각, 내 안일과 내 평안과 내 성공을. 그러나 이게 기독교의 교리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다 가기 전에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바라보는 데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기도하고 우리 왜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너는 내 부활의 증인이다. 너는 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하신 말씀, 성령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자신 안에 증거하는 성령님께 순종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보았지만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위기를 넘었습니다.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할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는 상실해버렸어요. 왜? 사람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는 내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타락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에 집중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타락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내가 벗었는 줄을 몰랐어요. 내 필요를 내가 몰랐다고요. 그런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주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짓자마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바라보던 주님을 놓쳐버리고 나를 벗었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저 여자보다는 이쁜 옷을 입어야지. 명품도 사 입습니다. 왜?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오늘 사도들은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이유는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디서부터 바꾸자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바꾸자고요. 그냥 옆 사람도 나와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괜찮은 게 아니라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아니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어쩌면 호되게 야단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순종을 버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드셔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거기에 생기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표적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높이 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성공이 중요한 건 아니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그토록 부러워하고 그걸 삶의 모델로 삼는지 모르겠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은 성공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잠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갔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받을 벌은 더 무섭다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건강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건강해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는 전도하지만 내가 건강에 어려움 오고 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뭡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삶의 목적을 바로잡는 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들은 위협과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기, 모이기를 원했던, 솔로몬 행각에 막 모였어요. 핍박 가운데도 막 모였어요. 예배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찬양도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그들은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가, 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서 장사하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슉 이러니까 막 병이 고쳐지고,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는 보냄받은 자리,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장사하는 그곳,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간증처럼 당신이 예수를 믿으, 니나 잘 믿어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당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주 깊은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다 하는 그것을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되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짓는 죄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고람데오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언제나 사람을,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도 하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너희는 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그들이 내가 누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 온 성도들한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줄 아냐고 좀 위로 좀 해주라고 끊임없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끊임없이 나를.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주일날도 안 와요. 기도하십시오. 그래 기도도 안 오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아픈데 병원에 신방을 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예배드려라, 주님이 기도해라, 주님이 전도해라 하는 건 하나도 하지 않더니 자기가 아프니까 목사가 신방을 와야지 신방을 안 온다고. 신방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 문제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느냐. 목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신방 가야죠. 목사님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왜 안 오냐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전하고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근데 내가 아픈데 왜 목사님이 신방을 안 오냐고. 제가 신방을 안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흉내라도 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도 예배하지만 우리도 기도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것보다 그 기도의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절야도 나오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람만 의식하고 내 형편만 의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걸 의식하며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고 내 필요에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타락한 그리스도인. 근데 난 남들보다 예배를 2배나 드리는걸요.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걸요.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이거든요. 아니요, 그건 내 평가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목적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의 신앙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남을 핍박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이십시오. 그러지만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그저 잘 된다는 얘기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나가서 예수의 증거하라고 하니까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